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 조국을 비교적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를 종종 나가다 보면 우리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어제 선교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지금 선교관에 들어와 계시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샤워할 때 물이 달라요.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이 느낌을 아세요, 여러분? 샤워할 때 물이 다르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그런지 아는데 물이 다르대. 그랬더니 어떤 한 또 목사님께서 예전에 자기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샤워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큰 마트에서 이제 산 물통에서 우리가 식수를 가지고 마지막을 헹궈야지, 그렇지 않으면 석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트에서 물 사가지고 헹구지진 않으시죠? 단예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한국이 좋다. 예전에 중국의 우리 동역자가, 이건 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럴 수는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 목사님, 조선족이신데 그분은 하는 말이, 장 목사님, 한국 오니까 무슨 색깔이 달라요 그러더라고. 무슨 색깔, 변 색깔이 달라요 그러더라고.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물이 너무 좋대. 물이 너무 좋대. 참,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국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국을 참 자랑스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속상한 건데, 전 세계 저출산율 1위, 자살률 1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인데, 또 한편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 다음 세대가 참 불쌍한 나라, 경쟁이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나라, 요즘 젊은이들은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고 코인에 몰두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욱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 욕먹는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짐을 한 묶음 어깨 위에 올려놓은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땅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통의 또 다른 짐 하나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뭐 박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박해만이 박해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 영적인, 우리는 총체적인 박해가,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통과 박해를 어떻게 견뎌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견뎌내면서. 누구는 말할 거예요. 목사님,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는 견뎌낼 만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박해를 견딜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인 바울, 바나바도 사실 고통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이 전투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박해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어려움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환난과 박해가 따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1차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두 지역을 봤죠. 바보라고 하는 지역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이 삼일체적인 능력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 이고디온,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5지역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 한번 외워볼래요? 첫 번째가 바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시작. 그래서 가끔 어른들을 향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싶은 유혹이 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성경 뭐 굉장히 많이 암송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 그것까지 암송하고 살기에는 너무 삶이 버겁지요. 이 5개 지역을 하는데 오늘은 3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4장을 제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 3 지역에서 했던 바울의 사역의 내용들을 설명하기보다 제 눈에 들어왔던 한 단어, 바로 환난, 박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기에 참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가 심했구나.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든 것이에요. 그가 갔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 아니 루스드라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이들이 시체를 끌고 시외로 성 밖으로 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다시 죽은 줄 알고 바울에게 몰려온 거죠.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갑자기 부활을 하죠. 일어나. 그래서 아마도 이 돌 맞고 많이 맞고 이게 기절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다음 날 어떻게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5번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기절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쉬어야죠. 좀 쉬어야지. 반대자들을 피해서 조금 한적한 곳에서 숨어 있어야지. 당분간 좀 조용히 살아야지. 그런데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네? 계획된 선교 일정대로 그는 움직이네? 여러분 바울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힘을 얻고 다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루스드라 말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그들이 알고 도망하였다. 그 앞전에서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는 모욕하고 비방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눈치채고 도망갔어요. 잘한 거죠. 여러분 굳이 돌로 던지는데 맞겠다고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망가야지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도망가기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던 거죠. 그는 뭐 돌 맞는 게 아주 그의 일상입니다. 보니까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들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험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박해, 환난, 위험이 그들의 삶에는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고 모욕과 비방을 했고 폭력과 돌에 맞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많은 환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을 들어야 될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 이들은 정말 많은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이들은 박해를 견뎌낼 힘을 어디서부터 얻었을까요? 어떻게 그 박해를 견뎌내고 힘을 얻어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답입니다. 답이 있어요.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만 잘못 해석해서 마치 환난을 겪어야만 천국에 가는구나, 환난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오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환난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삶은 당연하게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박해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박해와 환난을 받는 자들 당연히 천국에 가는데 그런 자들이 가는 거라는 거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있지, 돌에 맞을 수도 있지, 비방도 있지, 저주도 있지, 그래 반대자들이 있지, 환난은 원래 있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 그럴 것이 있을 거야, 박해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찾아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울은 아는 정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겪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비아냥과 비방과 환난과 박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예수 믿지 않은 그런 모슬렘권, 불교권 선교지에 나아가 최전방에서 선교하면 당연히 박해는 있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알고 받는 것과 없다고 생각했는데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만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들 뭐하냐, 그 유격훈련 같은 거 있어요. 유격훈련. 그러면 그 위에 그 조교들이 뭐라 그래요? 유격훈련 가면 애들 죽었다, 엄청 힘들다. PT 몇 번 그 다리 꼬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그거 하면 죽어, 너희들. 그 암벽 타기 너희들 죽어. 엄청 힘들어. 막 겁을 엄청 줘요. 근데 해보면 뭐 이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냐, 할만해. 그런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위험하다, 힘들다. 행군, 그 행군 40km 행군 힘들어. 그 물집 잡히고 아마 실려갈지도 몰라. 막 행군하기 전에 계속 힘들다. 야, 화생방 그거 들어갔다가 아마 나오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저만 군대 갔다 왔나요? 엄청나게 겁을 줘, 이놈들이. 참고로 저는 신병교육 때 교관 출신이거든요. 저는 뭐 별로 안 힘들더라고. 하도만 해가지고.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안 힘들다고 해서 갔는데 힘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못 견뎌요. 근데 아예 마음가짐을, 유격훈련 힘들구나, 화생방은 아주 거의 죽을 정도로 있다가 나오는구나, 바들바들 떨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했을 때 알았기 때문에 견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 왜곡된 이 세상은 각종 고통이 토사리고 있습니다. 환난의 돌뿌리에 여러분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돌뿌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평탄하지 않아요. 푸른 초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누군가 발목을 잡고 끌어당길 수도 있고, 여러분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죠? 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약간 우리가, 거짓말은 아닌데 그것도 맞는 건데 사실은 정확한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처음 교회 왔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환난이 많어. 나 그런 교회는 안 다닐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정직한 목사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동일한 고통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환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환난이 올 때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견디세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없는 것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평안하다는 것은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셨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환난을 견디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박해를 견디는 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정말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주변에 사람들도 죽었나 보다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아직 바울이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바울에게 아직 사명의 끝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렸어요.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게 일으키는 데 전문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웁니다. 한마디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빗수교회 목회하면서 특히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일어나신 분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삶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아요. 무너지신 분들이. 그러면 저는 왔으면 이제 곧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겠구나. 오늘도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드디어 열매 맺었어요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잠깐만요, 예배 끝나고 저랑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벌써 기분이 좋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기분이 좋아.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할렐루야, 일어났구나, 드디어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이 비결입니다. 박해를 어떻게 견디냐고요?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돌든 사람들 또 나타날 겁니다. 돌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을 바울이 얻는 겁니다. 방해하고 비방할 자들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가끔은 오뚜기 같다는, 오뚜기 아세요? 지금 어느 회사를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오뚜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뚜기 넘어졌더만 팅팅 오뚜기. 때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저히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 일어나 있어. 이틀밤 자고 나면 조금 더 일어나 있어. 지난주처럼 휴가 지내고 나면 바짝 일어나 있어. 근데 그게 잠을 자서, 여러분, 잠의 효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이. 저만 그런 거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특별하게 노력한 것은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뚜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도 오뚜기죠? 아니요? 절대 못 일어나요? 분명 견디기 힘들어서 주저앉아 앉아버렸는데 예배를 그냥 왔는데 예배를 통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자고 났는데 일어나지는 거야. 정말 눈물 나네 오늘 진짜.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박해,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대기하시는 하나님. 대기한다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대기하고 계셔. 어디서? 밑바닥에서. 여러분을 받치고 일으켜 세워주실 그분이 대기하고 계시다니까. 또 여러분들이 쓰러지려고 그러면 위에서 탁 붙잡아 주실 분이 대기하고 계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하면 탁 붙잡잖아, 부모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딱 붙잡아. 예? 또 넘어지면 바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늘 대기하신다니까. 예? 대기 걸어 놓으세요. 예?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러니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있는 거지.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 세 번째. 이것을 한번 따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열매.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나와요. 열매가 나타난 거죠. 그 전에 보면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려, 바울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제우스 신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우스 신에 바쳤던 화환을 갖고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 바치는데 바울이 우리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거절하는데,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이 구원되는 일들이 보고 제자로 삼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힘이 나는 경우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이 계속한다? 힘내기 어려워요. 저는 열매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박해 정도의 따위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열매 때문인 거예요. 열매. 저는 열매만이 근본적인 박해를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조금 다른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그냥 비슷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도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TV 보면 낚시나 그 골프 프로가 많이 나와요. 저는 낚시도 못하고 골프도 못하지만 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특히 이제 바다 낚시, 낚시터 나가서 하시지. 그냥 전라도까지 가가지고 갯바위라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또 한참을 나가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낚싯대 하나 들고 그냥. 근데 그거 잘 잡히면 좋겠는데 그 프로에 보니까 어느 경우는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고생이잖아요. 고생. 저 고통 가운데 가서 뭔 이렇게 환난을 당하시고 오시나. 돈도 써, 시간도 써, 에너지도 써. 왜 저거 하고 있나?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손맛이 있다 그러다. 손맛. 예? 예? 엄마 손맛 말고 그 낚시할 때 손맛 딱 이렇게 챌 때 그 손맛이 있대요. 저도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혹시 낚시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를 좀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손맛. 이 채는 손맛을 경험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서 고기를 낚았을 때, 특히 이제 가능하면 큰 고기를 낚으면 너무, 그래서 이 고기가 뭐라고, 그죠? 그거 보고 막 카메라 보고 좋아하는 저기 도시어부 같은 데 보면 막 환장하는 거야. 나는 저걸 왜 이렇게 좋아하나? 근데 그분들은 내 하루에 나의 이 수고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골프도 보면 그 엄청난 산을 말이야 깎아가지고 18개 홀을 만들어 뭐라 그래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구멍 하나 만들어 놓잖아. 야 정말 희한한 스포츠야. 요만한 구멍 만들고 거기다가 왜 굳이 공을 넣으려고? 안 넣으면 안 될까요? 공을 거기다가 넣으려고 그렇게들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근데 제가 한 번도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녹색 그린에, 그 홀이 있는 그린에 탁 쳤을 때 그 그린에 공이 딱 떨어졌을 때 그 기쁨, 아마 세상을 다 같이 기쁨인 것 같아요, 그분들. 그리고 마지막 퍼팅을 할 때 그 볼이 홀 안으로 싹 들어갔을 때의 기쁨,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로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자기 핸드폰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뭔가 하고 딱 봤더니 홀인원. 홀인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거 주나 보지, 아니면 이렇게 기념이 되는 게 주나 봐요. 한 번에 쳤을 때 들어가는 게 홀인원이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기쁜지 오자마자 그냥 저한테 그걸 먼저 보여주더라고. 오늘 그분 안 계시네, 다행이에요. 야, 저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고통 가운데 돈을 써가면서 사는구나. 핀트가 좀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일반적인 이 세상의 원리도 영적인 원리하고 겹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작동 원리라고 봅니다. 열매가 있어야 보람을 느껴요. 열매.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열매를 보지 않으면, 열매가 주어지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힘을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도 1배배 끝나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달라서 기도해 주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진급한다는 거, 진급.
왜요? 올라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내려가면요. 내려가는 건 안 되죠,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열매를 얻는 거죠. 그게 진급이라는 표현으로, 때로는 뭐 연봉이나 어떤 재정의 수고에 또 열매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명만으로 살기에는 한계가 있어. 저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20년을 목회해도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데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시고 고통받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분을 보면 저는 그냥 고개가 숙여져.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뭐 신촌교회나 우리 임 목사님 개척하면 그래요. 3년에서 열매 없으면 잡아버려라. 아니, 나는 못할 것 같아. 3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어? 뭐가 발전되는 게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바로 접고 부격자 할 것 같아, 계속. 아니에요? 제가 좀 이상한가? 저는 그럴 것 같아. 난 열매를 못 보고 어떻게 계속하지, 저거를? 그런 대단한 사명감과 영성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난 못할 것 같아. 지난 학기 셀 모임도 하면서 셀 모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 성도가 변화되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열매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접속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다 이러고 있으면 제가 설교가 하고 싶겠어요? 목회가? 못하지.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속할 수 있겠냐고. 저는 그 정도의 영성이 없다니까. 근데 보면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못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없으면 못한다니까. 열매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거 좋은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비자립교회 목사님들을 1년에 한 번 초청해서 한 100가정을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아주 럭셔리하게 호텔에서 잠도 재워드리고 식사도 대접해서 1년에 억대의 재정을 쓰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은 우리는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만 모셔가지고 또 아주 그냥 그분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때요? 좋아요? 할까요, 우리도?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사실.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 닦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한다고 그분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물론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문제의 근본의 해결은 뭔지 아세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해결은 자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위로하는 것보다 저는 잔소리를 합니다. 쿡쿡 찔러대요, 저는. 왜냐하면 당신의 그 인생에 가장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일은 교회가 자립하는 거예요, 당신. 목회 열매를 보는 게 당신의 삶의 가장 큰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럼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이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 힘이 나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사람의 어떤 위로,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돌파돼야 될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회복돼야 될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회복돼야지. 회복되지 않고 위로만 한다고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나, 이거예요.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그 힘이 뭡니까? 우리 가정의 태의 열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니까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이어가고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 수고와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왜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을, 그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업무를 내가 해나가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냔 말이에요.
바로 열매 때문인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주어질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육자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물론 열정페이는 없다. 우리는 하는 만큼 준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만큼 준다. 성과 위주의 교회인가요, 목사님?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 위주의 교육이긴 한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교육자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뭐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처럼 못 봤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안 되겠어요? 뭐 안 된다고 얘기해도 난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만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솔직한 고백이라고 봐요. 저는. 자기는 외부 집회에 나가면 어느 순간 사례비를 안 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과연 저게 가능할까? 난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은 워낙 인격자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다시 바꿨대, 받기로. 왜냐하면 사례비를 받을 때는 그저 가서 열심히 내가 하면 사례비를 주니까 그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비를 안 받기로 마음 먹으니까 어디서 초청을 하면 안 가게 되더래, 자기가. 안 가게 되더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 정말 솔직하다고 생각해.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 조선족 교회 청년들만 30명이 이번에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 30명이 모여서 이번에 강화도에서 수련회를 한대.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대체 눈치챘죠. 왜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수련회 합니다. 그래, 해야지. 개척해서 벌써 30명이나 모였어, 아이들이. 와, 대단하다. 목사님, 이번에 강사로 오셔야겠습니다. 왜 나야? 나는 사실 안 가고 싶거든요. 어디 사는데? 다행히 내가 사실 충청도만 돼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강화도예요. 1시간이 말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어떻게 뭐 한 1시간 설교하고 오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혼자 다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하루 할 건데 자기네가 2시부터 9시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타임이 몇 타임이야? 그랬더니 이제 후배니까 제자니까 말을 좀 편하게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3타임입니다. 세 타임. 그럼 설교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기도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3타임 설교하고 기도 사역으로 한마디로 뽕을 뽑겠다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안 한다. 나 안 한다. 딴 사람 알아봐라.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배 목사, 정말 나 아니면 안 되겠어? 잘 생각해봐.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 주변에. 나 아니면 안 되겠어? 이번에 목사님이셔야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얼마 주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겠냐고 내가. 그렇진 않지. 대충 우리도 머리가 있는데 그 조선육교회 청년들 모이는 교회에서 뭘 사례비를 주겠어? 그런데 주면 내가 다시 주고 오죠. 오히려 밥을 사주고 오지.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잖아, 그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어요. 안 된대. 그래서 큰 맘 먹고 내가 알겠다, 가겠다. 벌써부터 후회돼요. 무슨 설교하지? 벌써 이거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 사역 하려면 30명 한 명씩 또 붙잡아 놓고 또 하려면 이거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이거 피곤한 일입니다. 그냥 좀 큰 교회에서 그냥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단가가 세거든.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단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안 가고 싶어. 그럼 이런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주는 건 다 받아요. 할렐루야. 저는 주는 거 다 받아. 다 받고 연약한 교회는 거의 다 주고 와요. 그리고 큰 데서 주면 다 받고 우리 교육자들 막 나눠주고, 우리 그 교육자들에서 이제 제가 외부 집회 갔다 오면 회식하는 날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거의 흘려보내니까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오해할 것 같아 교인들이. 자,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보상이 안 따르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셔. 지난주에 우리 천 목사님 뭐라 했어요? 충성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3개 줬잖아요. 이게 보상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충성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해요. 아니 하늘만 가는 것도 감사한데 무슨 상급까지 주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래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만으로 인간이 산다는 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힘을 내는 이유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그 열매를 통하여 또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바라며 사시고,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요즘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물론 바울처럼 육체적인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 있을 거예요. 무언가 견디십시오. 그냥 견디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힘이. 성경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그 힘을 갖추어서 견디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박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박해를 견딜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박해의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열매의 시선을 맞추면 우리는 힘을 얻어 다시 오늘 바울처럼 더베를 향하여, 복음의 현장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현장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